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성가 133장은 작사가가 융산 송천은 교무님이시죠. 그리고 이 작곡을 누가 하냐면 동생인 월타원 송관은 교무님께서 작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매 간에 작사 작곡한 거죠. 남매 간의 호흡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남매의 정이 배어 있는 곡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족 간에 뭔가 이렇게 하나 같이 뭘 한다는 그런 그 감흥이 있는데 이 성가 133장이 바로 그 송천은 교무님, 송관은 교무님 두 남매께서 다 출가를 하셔서 그 어떤 그 수행 과정 속에서 신앙 수행 과정에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 감각 감상을 또 동생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믿음의 느낌을 작곡을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참 생각해 보면 참 그 멋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신앙 수행하면서 이 원불교 신앙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걸 함께 이렇게 창조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멋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융산 송천은 교무님은 주산 송도성 종사님이죠. 그러니까 주산 종사 그 차남으로 원불교학 성립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성가 사은이 불일불이 이 둘도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닌 불일불이의 관계의 이런 관계를 잘 학풍적으로 정립한 그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교학자이시죠. 원불교의 교학.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은 결국은 이 그 융산 송천은 교무님이 이 믿음에 대한 이 감각 감상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이 심금, 그 마음에 우리의 그 심금을 울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대종경 신서품 7장을 우회할 수 없는 것이죠. 7장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도가에서 공부인에게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믿을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거름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죠. 신이 없으면 이 법도 법을 담는 그릇이 안 되죠. 우리가 또 의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도 없고 또는 계율을 지킬 그러한 근본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결국은 신이 없으면 이 어떤 그 죽은 나무에 거름하는 그러한 꼴이 된다. 그래서 신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강조점이 딱 있어요. 여기 안에. 그리고 신성품 11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경 신성품 11장입니다.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는 것처럼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없는 사람에게 신신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 자신을 제도하는데도 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이 없으면 뭡니까? 이 봄바람이 불어도 그걸 법이 성현이 법을 이렇게 펼쳐도 그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이 없으면 아무리 법문을 해도 발심이 안 나죠, 우리가. 그리고 타인을 제도한다고 말을 할 때도,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 때도 신심이 나도록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신심이 이 믿음의 강조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산 송천은 교무의 부친이신 주산 송도성 종사는 회복 제34호에서 신앙과 수행이라는 이 논설을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하여서 강조한 대목이 나옵니다. 경에 일렀으되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변동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만사에 도저히 성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것이 사마 외도가 아닌 이상에는 지성으로 믿기만 하면 믿는 만큼 반드시 공효가 나타날 것이며 믿지 않으니 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에 대해서 역설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융산 송천은 교무님께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법문, 대종경 신성품 7장, 신성품 11장 이런 법문과 부친 주산종사의 이 믿음에 대한 이 그 가르침을 성가 133장에서 이 성가 133장 이 가사에 자신의 이런 것을 다 당신이 소화해서 당신의 표현으로 이 감각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자기화 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가 133장 이 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살 곳, 믿음 앞에는 어려움 없네. 믿음은 힘을 주는 용기의 근원, 믿음 앞에는 괴로움 없네. 이 세상 모든 고통 공부 삼으니 일마다 곳마다 기쁨이로세.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살 곳. 믿음 앞에는 희망이 있네. 진리의 굳은 믿음 부처되었고 9번 굳은 믿음 받아 막았네. 진리에 비추고자 세우신 서원 믿음으로 일관하여 거울 되셨네.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보배.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보배. 이 대목이 후렴구가 되겠죠. 자, 먼저 믿음은 우리의 살 곳이라는 이 대목이 첫 번째 나오죠. 자, 아까 그 대종경 신성품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법도 담게 되고 진리의 열쇠인 의도도 우리가 품어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인생의 길에 지침이 되는 계율을 받아 지키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부인이라면 공부인이 살 주소, 살 곳, 번지수가 어디냐? 그럼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주소에서 벗어나면은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집은 어디냐?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 일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하고 싶으면 이 결정될 신고를 딱 올립니다. 그리고 결심이 되는 거죠. 결심. 한마음이 되는 거죠. 결심이 되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일념이 되면 결심이 이게 서지고 결심이 서지면 그 앞에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앞에는 어려움 없네 이렇게 말할 때 왜 믿음 앞에 어려움이 없냐면 딱 믿음 일념이 돼서 결심이 딱 서지면요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에서 우리가 편하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그 어려움에 대해 근심 걱정에 빠져서 무력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죠. 믿음 있으면 믿음 앞에는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근심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앞에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으며 또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기에 믿음 앞에는 희망이 있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어려움이 없고 또 믿음 앞에는 희망이 있죠. 결심을 딱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죠. 자, 우리가 믿음 일념이 되면 자신의 결심에 따라 딱 결심을 딱 하면 결심이 되면 마음이 딱 정해지죠. 결심이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여유가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사례가 깊어지고 사례가 깊으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설사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이렇게 막 했다 해도 길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힘을 주는 용기의 근원이고 믿음 앞에는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가사에 보면 진리의 굳은 믿음 부처 되었고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진리의 굳은 믿음 부처 되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일념이 되면 순경 역경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믿는다는 그 마음 당체에 딱 귀의를 하면요. 순경 역경의 모든 것도 눈앞의 형상으로 거기에 이렇게 말려가지 않아요. 그 정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앞에 어떤 경계에 이렇게 마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서서 그 마음 그 당초에 귀의를 해서 믿고 있는 그 역력한 마음을 이렇게 직관하고 있어서 그 자리가 환하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그러한 마음의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굳은 믿음이 바로 부처가 된 겁니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확고한 이 자리가 진정한 신뢰요, 진정한 확신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은 믿음으로 구인 선진들께서는 바다를 막아 방언공사를 이룩하였다는 겁니다. 서품 10장, 대종경 서품 10장에서 보면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를 하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수만 년 불구하던 간척지를 개간하여 논을 만들기로 하며 이웃 사람들의 조서를 받으며 겸하여 노동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할 때 그것으로 무엇을 참된 신심이 있고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 일념이 없었다면 이 믿음의 그 참된 이 믿음이 없었다면 방언공사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9분 굳은 믿음으로 방언공사도 이룩된 것입니다. 또한 방언공사를 착수한 뜻 중에 하나가 괴로운 일을 할 때 솔성하는 법이 골라져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고통 공부 사문이 일마다 곳마다 기쁨이로세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인 선지님들은 진리에 비치고자 세우신 서원을 믿음으로 일관하여 거울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치고 헌신하는 그 믿음 일념에 직면하면 우리가 바친다, 헌신한다 할 때 단순히 바깥으로만 바친다, 헌신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바치고 헌신하는 그 마음 자체에 바로 자기가 직면해버리면 그 자리가 세상의 광명이요 성불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 바치고 헌신하는 그 믿음 그 당체를 자기가 딱 들어서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광명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성부라는 그 어머니 자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보배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믿음 일념으로 깨어있는 마음에는 광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며 이 믿는 마음은 원래 부처자리로 시공을 또 초월하면서 시공을 창조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보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음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의 이 노래는 이걸 반주를 듣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게 꼭 두 춤꾼이 짝을 이루어서 우아하고 우아하게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춤도 길이 있죠. 이 춤길을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확 돌듯이 부드럽게 안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는 이 노래를 이런 감으로 부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약간 어떻게 느리면서도 이렇게 장중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품에 안기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행복감이 들도록 부르면 이 노래의 맛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은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이제 이 노래의 핵심은 믿음에 있어요. 가사도 그렇고 노래의 포인트도 믿음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믿음의 풍경이 달라지죠. 믿음이 약간씩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죠. 이 감정이. 첫 번째 나는 믿음은요, 잔잔하게 전체적으로 바탕을 깔아주는 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믿음은 이게 반석처럼 단단한 이 바위처럼 이게 묵직하게 자리를 딱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잔잔하면서도 묵직하게. 이런 기분, 이런 그 기분으로 이 첫 번째 믿음을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묵직한 톤으로 밀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 믿음, 첫 번째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느낌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 첫 믿음의 바탕에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믿음이 연속적으로 겹쳐서 쭉 이어지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이 편안한 안식처의 집처럼 안식처의 집 같은 그런 바탕의 음색이라면 이제 둘째 믿음은 그 안식처의 믿음을 이어주고 있죠. 조금 더 전진해 가는 거죠. 좀. 셋째 믿음은 이 셋째 믿음에서 믿음의 이제 핵심을 타고 있는데 뭐냐면 그 용기의 그 믿음은 힘을 주는 용기의 근원. 일때 이 그 근원 이 근원에서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에서 원으로 쭉 더 느낌을 쭉 파고 들어가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감정의 포인트다. 저는 제가 부를 때는 그런 감정으로 이 노래를 많이 불러봅니다. 이제 이 둘째에서 진리의 굳은 믿음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굳은 믿음에 또 이 방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느낌상으로 이 믿음 위에 이 믿음 바깥이 없는 심정으로 이 굳은 믿음을 한번 불러보는 거죠. 이럴 때 그 네 번째 그 믿음처럼 이 괴로움 없고 그 9번 굳은 믿음 받아 막았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착돼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믿음이. 그래서 파노라마 믿음이 믿음이 계속 나옵니다. 믿음의 파노라마를 1절, 2절에서 그 파노라마를 이어서 이렇게 전개해 가는 거죠. 자기 심상에서 이렇게 믿음이 쭉 이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후렴구죠.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보배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자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승화되도록 어떤 그 결론의 믿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솟구쳐서 온 호흡으로 다 이렇게 부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성가 133장에 보면 셋 있다는 표가 8번이나 나와요. 8번.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셋 있다는 표라고 하면 리듬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있다는 표를 섬세한 리듬감을 살린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셋 있다는 표를 있는 대목을 좀 더 주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 리듬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한번 불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은 월타운 송가능 교무님의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이죠.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에서 믿음 부분이 나오는데 이 믿음을 자기의 삶과 연계해서 그 믿음의 그 파노라마를 잘 전개해서 불러보는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불러볼 때 이 노래의 맛이 많이 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눈 방길튼 교무였습니다.